성도님들, 사무엘하 19장까지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었죠. 그리고 겨우겨우 왕으로 복귀하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0장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며 일어난 이 세바의 반란과 그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란 말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우리나라도 지역 간 또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요,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이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10지파 간의 이 지역 간 또 지파 간 갈등이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가득했죠. 사실 이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기도 했고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영광을 다윗이 다 뺏어간 것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의 왕권이 제대로 재정비되기 전 이 기회를 틈타서 또 한 번의 반역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울 집안의 베냐민 지파 사람 불량배 세바를 통해서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것에 온 전력을 쏟았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진압을 끝냈는데 이번에는 또 사울 집안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덤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긴급 조치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우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 즉 군사를 모으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아마사가 물론 다윗 집안의 사람입니다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보았던 한 이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압의 이름입니다. 요압도 물론 다윗의 친척이죠. 근데 다윗의 정치적 동지이면서 반면에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요, 요압에게 위험한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압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이 사람 죽이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방해되는 사람 죽이는 데는 나중에도 보면 거침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을 좀 잘 부탁한다. 이 말은 압살롬을 좀 살려두라 이 말이죠. 이런 다윗의 명령이자 부탁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던 압살롬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들 다윗의 아들이니까 못 죽이고 있는데 그 가서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을 이제 다윗이 제끼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운 건데 문제는 이 아마사의 지도력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결국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이 아마사가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니 결국 다윗이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 아비새를 부릅니다. 근데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비새가 조직한 군대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요압이 슬그머니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 군대가 기브온에 도착하자 그제야 아마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나타나자마자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인사하는 척하며 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지쳐진 순간에 그냥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자기 정적이라는 이유로 자기 편 장수를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또 한 번의 정국이 요동치는 순간이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입니다. 정세도 불안하고 외세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나라가 정착하는, 즉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들고 불편한 과정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하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이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우리의 눈물을 치워주시고 그 고난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이런 눈물과 고난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다윗의 왕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롤모델인 이 다윗의 왕국을 보니 참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혼란의 정세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걸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도우시고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고민하며 고생하며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이 나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